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성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후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네게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에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나의 천자이라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의 행치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흠없는 제사를 드려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흠없는 제사, 그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물도 깨끗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만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져온 예물도 깨끗해야 한다. 그래야 그 예물이 예배가, 그 제사가 흠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된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아마 깨끗한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아주 흠없고 점없는 그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겁니다. 그러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흠없는 양이 아니라 집에서 좀 비리비리한 양, 없어도 그만인 그런 양을 이제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나도 제사를 지냈다. 6월절 절기도 지키고 77절도 지키고 이랬다.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이제 제물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가 많이 봐온 일들 중에서 이런 일들이 흔히 발생하니까 절대로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고 점없는 그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이왕 제사 지내는 건데 흠없는 제사, 결점 없는 제사가 되게 하라. 이제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오늘날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동경에 순복음교회 어떤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좋지 않은 직장에 그 잡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손도 크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그 헌금으로 교회도 크게 이제 지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헌금도 안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자기도 창피하기도 하지만 괜히 이제 다른 사람 헌금 많이 하는 걸 이제 흠내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저런 사람들의 돈을 받아야 합니까? 막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 갖고서
교회가 한때 아주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소란스럽고 어마어마하게 큰 그 교회를 졌는데, 그 교회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주로 헌금을 많이 해서 지어진 그런 교회인데, 그게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냐 막 이런 걸 가지고서 또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참 이제 서로 싸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만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온 제물까지도 거룩해야, 그래야 그것이 다 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가 되어진다. 그거를 분명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 되느니라.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세상적으로 볼 때 잘못된 제물이고 더러운 거면 그것이 가증한 일이 되느니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주 못된 사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근데 그 못된 짓이라는 것 중에서 제일 큰 못된 짓이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우상한테 가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장로들이 처리하는 겁니다. 이 지금 본문이 그 각 성에 있는 장로들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서 모여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하나님 앞에 늘 악을 행하면서 남들한테 본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하지? 이렇게 이제 의논할 때 그 잘못한 일을 두세 사람이 증인을 해줘야 돼요. 증언을 해줘야 돼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이 몰렉 신한테 혹은 바알 신한테 가서 아주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는 제사 안 드리고 가갖고서 열심히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증언이 없으면 그러면 이 재판은 이거는 무효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갖고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갖고서 때려 죽입니다. 그때 누가 증인되냐?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청년이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돌로 치는 사람들의 증인들의 옷을 바울 앞에 두고 그 증인들이 나가갖고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먼저 던집니다. 증인은 두세 사람의 증인은 사람을 성 밖에 끌고 나가서 돌멩이로 쳐 죽일 때 제일 먼저 쳐서 그 범죄한 사람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경우에 내가 거짓 증인을 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사람을 돌로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돌을 쳐서 이제 그 사람을 죽이는데, 첫 번째로 자기가 돌을 친다는 거, 이거 참 거짓 증인을 한 사람들은 아주 끔찍했을 겁니다. 자기가 거짓 증인을 해놓고서는 또 돌을 들어서 사람들보다 제일 앞장서서 누군가를 쳐 죽여야 된다는 것. 참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 왕의 포도밭을 빼앗으려고 할 때 나봇의 포도밭이
아주 좋은 위치에 참 최고의 위치에 성 옆에 있어서 그걸 뺏으려고 할 때도 나봇이 끝까지 주질 않으니까 이세벨이 거짓 장로 2명을 선택해 갖고서는 돈을 듬뿍 주고선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고 해라. 그래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되라. 그래갖고 이 두 사람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증인이 돼 갖고서 그 나봇을 죽일 때,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일 때 돌을 들어서 제일 먼저 나봇을 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따라 나온 사람들은 우하고 따라 나왔다가 누가 돌로 치니까 같이 막 힘있게 던져갖고서 죽이는 거예요. 이 참 얼마나 악랄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거짓 증인하고 또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 사람 죄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거짓 증인을 해갖고 그 사람한테 사람들보다 자기가 뭐 사람들이 우 던지니까 나도 이렇게 섞여서 던지는 사람들이야. 그럼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매한 사람들. 근데 처음부터 거짓 증언을 하고 자기가 첫 번째로 돌을 들어서 치는 이런 사람은 이건 불쌍한 것도 아니고 우매한 것도 아니고 아주 사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짓 증인하는 일, 이런 일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절대로 그런 증인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쫓아낼 것인가. 근데 그 방법이 죽여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를 죽인다. 죽임에는 2-3 사람의 증인이 먼저 그를 돌로 들어 치고 그 후에 사람들이 같이 쳐서 그 사람들을 죽여갖고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당신들의 판결에 불복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성중의 장로들이 이 사람 사형 뭐 이렇게 하는데 난 정말 죄진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뭐 그 서원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내가 그 사람들 대신 돈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들어드리려고 갔던 거지 내가 이방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고 바울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나는 절대 이 일에 대해서 승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급 법원에 올라갑니다. 마치 삼심제 같이. 그게 어디로 올라가냐?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면 이제 잘못했다고 장로들은 판단했는데 그 죄인이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러면 장로들이 그걸 어디로 가지고 되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어디에 정해지질 않아서 계속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가서 그해 재판장,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재판관이 되는데 거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래서 거기 가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네게 가르치라. 네게라는 말은 장로들에게 가르치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만약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그들이 네게 판결한 대로 제사장들이 말해준 대로 네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중의 장로들이
송사가 매끄럽지 못해서 나는 불복합니다. 한 번 더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재판장까지 그 레위 사람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돼요. 그럼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 그 성내의 장로들이 이러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그럼 거기서 제사장이나 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들어보니까 무고한 것 같아. 이거 성중의 장로들이 그 사람이 미워서 괜히 데리고 온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무혐의 처리.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성중의 장로들한테 무혐의로 처리할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혐의 되는가? 근데 제사장이 이 사람은 사형, 이건 반드시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돼. 그러면 장로들한테 가서 이 사람 죽여서 악을 제거하라. 그러면 장로들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사람이 악을 쓰고 나는 그 판결에 승복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사람이 만일 천자의하고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판결한 것을 듣지 않을 때는 그 불복종함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마지막 재판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말을 천자히 무례하게 듣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리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히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시범적인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군대에서는 그 조교가 쓰는 방법 중에 좀 안 좋은 악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범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을 갖다가 일부러 어떤 한 사람을 갖다가 걸리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 갖고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무지막지하게 때립니다. 한 사람만. 그 사람을 갖다가 시범 케이스라고 그냥 그렇게 흔히들 말하는데, 진짜 다른 때는 그런 일을 해도 매맞지 않고 지적도 안 당하는데, 요 조교들이 여러 사람을 갖다가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때리기가 귀찮으니까 한 사람 딱 불러내 갖고 끔찍할 정도로 때리면 다음부터 사람들은 그 맞는 걸 보면서 야, 잘못했다가는 아주 그냥 혼꾸녕 나겠다. 그러고서는 조용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맞은 사람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만한 그 맞을 만큼의 잘못을 그 사람은 저지른 적이 없는데, 시범적으로 교육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맞는 걸 보고 두려워해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게 엄청 많았습니다. 시범 케이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시범 케이스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런 얘기를 이제 훈련병들이 흔히 합니다. 걸렸다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군화로 그 신발 웍하시는 딱딱한 군화로 걷어차고 사람을 그냥 개패듯이 패면 보는 사람이 그냥 가슴이 맞는 것보다 더 무섭으면, 맞는 사람은 그냥 쪼그리뜨리고 그냥 온 얼굴도 감싸고 그렇게 몸을 구부려뜨리고 맞지만, 보는 사람들은 볼 때 덜덜덜 떨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범 케이스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려라. 그리하여야 온 백성이 듣고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히 하늘의 그러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론을. 오늘 본문은
당시 법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참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완전치 못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봇도 너무나 억울하게 죽었고 스데반 집사도 너무나 억울하게 죽었고 이 잘못된 법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이렇게 나봇 스데반 집사만이겠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더 심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권력이 있어서 죄도 무죄로 얼마든지 넘겨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빵 한 조각 훔치고도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그런 부조리가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재판장에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재판장들이 그래도 하나님 볼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서 부끄럽지 않는 판결을 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재판은 재판장, 내 이름을 두려고 하는 곳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의 판결을 따르라. 이렇게 신정국가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는 판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판결이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판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기분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수시로 바뀌는 우리의 마음이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의거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